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까요?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좇는 삶과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법공양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세상, 이 둘을 함께 잊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즉 범부로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 즉 눈에 보이는 사물, 귀에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 돈, 명예, 지위와 같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경계를 소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더 높은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경계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취하려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닫는다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뀐 꿈, 즉 전도몽상이었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저마다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내가 옳다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보, 나를 위해 술 좀 끊어줘. 당신, 담배 좀 끊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도 우리는 죽어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젊은 군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함께하던 지혜로운 친구였는데 한 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몇 주,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음식이 썩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 부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걸 왜 못하지? 라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는 아내의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이 친구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고집이 있다고 비난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깨끗해야 한다는 옳음에 대한 엄청난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아내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그는 종종 법문에서 틀린 것에 대한 집착보다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 더 무서운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하기에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3년간의 전쟁을 끝낼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아내의 일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던 내 일이었구나. 이건 아내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니 내가 하면 되겠네. 그는 그날부터 2주에 한 번씩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집안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허락 없이 음식을 버렸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곧 지혜가 생겨버리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잔소리하던 일을 자신의 일로 끌어안자 놀랍게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선배 장교들은 나는 20년 넘게 군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크게 감탄하고 그에게서 한 수 배웠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굳게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든 혹은 사소한 습관이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경계를 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이 6감각기관은 각각 6가지 대상, 즉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의 대상이라는 경계를 취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칭찬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하고 비난은 피하려 하며 좋은 향기와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안락한 감촉을 원하며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취하는 삶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하고 그 가방을 매면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가치는 명품이라는 상, 즉 관념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관념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죽 가방일 뿐입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와 장비를 서로 자랑하며 그들만의 세상에 빠집니다. 등산을 가기 위해 히말라야 원정대처럼 값비싼 장비를 갖추고 나서야 동네 뒷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상에 취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부추기며 자신들의 집착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상들은 영원한가요? 유치원 때 목숨처럼 아끼던 장난감을 지금도 갖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대 시절의 고민은 20대가 되면 시시해지고 20대의 열정은 30대가 되면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대상을 바꿔가며 상을 갈아탈 뿐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만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상에서 저 상으로 갈아타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 모든 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좇는 모든 외부의 경계와 상들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사랑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 상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를 줬던 범부가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마음 그 자체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며 마음 혹은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범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를 취하는 것에서 마음을 취하는 것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잇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이 마음마저 잇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참다운 법은 경계와 마음을 함께 잇는 것입니다. 취할 세상도 없고 취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님을, 세상과 마음이 본래 하나임을 사무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순수한 알매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보고, 듣고, 배고픔을 알고,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 알매 성품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행복과 불행, 심지어 부처와 신이라는 관념까지도 모두 이텅 비고 신령하게 하는 마음자리에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왔다 가는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자체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에 의지하면 세상 천지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한바탕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좋고 나쁨을 가리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헛된 경계를 줬던 손을 놓고 본래부터 완전한 이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까요?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좇는 삶과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법공양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세상, 이 둘을 함께 잊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즉 범부로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 즉 눈에 보이는 사물, 귀에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 돈, 명예, 지위와 같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경계를 소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더 높은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경계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취하려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닫는다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뀐 꿈, 즉 전도몽상이었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저마다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내가 옳다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보, 나를 위해 술 좀 끊어줘. 당신, 담배 좀 끊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도 우리는 죽어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젊은 군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함께하던 지혜로운 친구였는데 한 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몇 주,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음식이 썩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 부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걸 왜 못하지? 라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는 아내의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이 친구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고집이 있다고 비난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깨끗해야 한다는 옳음에 대한 엄청난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아내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그는 종종 법문에서 틀린 것에 대한 집착보다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 더 무서운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하기에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3년간의 전쟁을 끝낼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아내의 일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던 내 일이었구나. 이건 아내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니
내가 하면 되겠네. 그는 그날부터 2주에 한 번씩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집안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허락 없이 음식을 버렸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곧 지혜가 생겨버리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잔소리하던 일을 자신의 일로 끌어안자 놀랍게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선배 장교들은 나는 20년 넘게 군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크게 감탄하고 그에게서 한 수 배웠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굳게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든 혹은 사소한 습관이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경계를 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이 6감각기관은 각각 6가지 대상, 즉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의 대상이라는 경계를 취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칭찬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 하고 비난은 피하려 하며 좋은 향기와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안락한 감촉을 원하며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취하는 삶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하고 그 가방을 매면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가치는 명품이라는 상, 즉 관념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관념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죽 가방일 뿐입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와 장비를 서로 자랑하며 그들만의 세상에 빠집니다. 등산을 가기 위해 히말라야 원정대처럼 값비싼 장비를 갖추고 나서야 동네 뒷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상에 취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부추기며 자신들의 집착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상들은 영원한가요? 유치원 때 목숨처럼 아끼던 장난감을 지금도 갖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대 시절의 고민은 20대가 되면 시시해지고 20대의 열정은 30대가 되면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대상을 바꿔가며 상을 갈아탈 뿐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만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상에서 저 상으로 갈아타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 모든 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좇는 모든 외부의 경계와 상들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사랑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 상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를 줬던 범부가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마음 그 자체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며 마음 혹은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범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를 취하는 것에서 마음을 취하는 것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잇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이 마음마저 잇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참다운 법은 경계와 마음을 함께 잇는 것입니다. 취할 세상도 없고 취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님을, 세상과 마음이 본래 하나임을 사무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순수한 알매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보고, 듣고, 배고픔을 알고,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 알매 성품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행복과 불행, 심지어 부처와 신이라는 관념까지도 모두 이 텅 비고 신령하게 하는 마음자리에서 인연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왔다가는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자체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에 의지하면 세상 천지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한바탕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좋고 나쁨을 가리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헛된 경계를 줬던 손을 놓고 본래부터 완전한 이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까요?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좇는 삶과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법공양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세상, 이 둘을 함께 잊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즉 범부로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 즉 눈에 보이는 사물, 귀에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 돈, 명예, 지위와 같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경계를 소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더 높은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경계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취하려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닫는다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뀐 꿈, 즉 전도몽상이었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저마다의 경험으로 쌓아올린 내가 옳다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보, 나를 위해 술 좀 끊어줘. 당신, 담배 좀 끊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도 우리는 죽어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젊은 군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함께하던 지혜로운 친구였는데 한 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몇 주,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음식이 썩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 부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걸 왜 못하지? 라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는 아내의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이 친구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고집이 있다고 비난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깨끗해야 한다는 옳음에 대한 엄청난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아내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그는 종종 법문에서 틀린 것에 대한 집착보다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 더 무서운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하기에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3년간의 전쟁을 끝낼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아내의 일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던 내 일이었구나. 이건 아내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니 내가 하면 되겠네. 그는 그날부터 2주에 한 번씩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집안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허락 없이 음식을 버렸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곧 지혜가 생겨버리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잔소리하던 일을 자신의 일로 끌어안자 놀랍게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선배 장교들은 나는 20년 넘게 군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크게 감탄하고 그에게서 한 수 배웠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굳게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든 혹은 사소한 습관이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경계를 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이 6감각기관은 각각 6가지 대상, 즉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의 대상이라는 경계를 취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칭찬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하고 비난은 피하려 하며, 좋은 향기와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안락한 감촉을 원하며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취하는 삶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하고 그 가방을 매면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가치는 명품이라는 상, 즉 관념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관념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죽 가방일 뿐입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와 장비를 서로 자랑하며 그들만의 세상에 빠집니다. 등산을 가기 위해 히말라야 원정대처럼 값비싼 장비를 갖추고 나서야 동네 뒷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상에 취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부추기며 자신들의 집착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상들은 영원한가요? 유치원 때 목숨처럼 아끼던 장난감을 지금도 갖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대 시절의 고민은 20대가 되면 시시해지고 20대의 열정은 30대가 되면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대상을 바꿔가며 상을 갈아탈 뿐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만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상에서 저 상으로 갈아타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 모든 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좇는 모든 외부의 경계와 상들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사랑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 상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를 줬던 범부가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마음 그 자체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며 마음 혹은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범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를 취하는 것에서 마음을 취하는 것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잇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이 마음마저 잇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참다운 법은 경계와 마음을 함께 잇는 것입니다. 취할 세상도 없고 취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님을, 세상과 마음이 본래 하나임을 사무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순수한 알매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보고, 듣고, 배고픔을 알고,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 알매 성품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행복과 불행, 심지어 부처와 신이라는 관념까지도 모두 이 텅 비고 신령하게 하는 마음자리에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왔다 가는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자체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에 의지하면 세상 천지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한바탕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좋고 나쁨을 가리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헛된 경계를 줬던 손을 놓고 본래부터 완전한 이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까요?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좇는 삶과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법공양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세상, 이 둘을 함께 잊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즉 범부로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 즉 눈에 보이는 사물, 귀에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 돈, 명예, 지위와 같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경계를 소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더 높은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경계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취하려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닫는다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뀐 꿈, 즉 전도몽상이었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저마다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내가 옳다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보, 나를 위해 술 좀 끊어줘. 당신, 담배 좀 끊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도 우리는 죽어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젊은 군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함께하던 지혜로운 친구였는데 한 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몇 주,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음식이 썩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 부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걸 왜 못하지? 라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는 아내의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이 친구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고집이 있다고 비난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깨끗해야 한다는 옳음에 대한 엄청난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아내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그는 종종 법문에서 틀린 것에 대한 집착보다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 더 무서운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하기에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3년간의 전쟁을 끝낼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아내의 일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던 내 일이었구나. 이건 아내보다 내가 더 잘하는 일이니 내가 하면 되겠네. 그는 그날부터 2주에 한 번씩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집안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허락 없이 음식을 버렸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곧 지혜가 생겨버리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잔소리하던 일을 자신의 일로 끌어안자 놀랍게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선배 장교들은 나는 20년 넘게 군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크게 감탄하고 그에게서 한 수 배웠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굳게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든 혹은 사소한 습관이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경계를 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이 6감각기관은 각각 6가지 대상, 즉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의 대상이라는 경계를 취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칭찬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하고 비난은 피하려 하며 좋은 향기와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안락한 감촉을 원하며 남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취하는 삶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을 고민하고 그 가방을 매면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가방의 가치는 명품이라는 상, 즉 관념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관념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죽 가방일 뿐입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와 장비를 서로 자랑하며 그들만의 세상에 빠집니다.
등산을 가기 위해 히말라야 원정대처럼 값비싼 장비를 갖추고 나서야 동네 뒷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상에 취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부추기며 자신들의 집착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상들은 영원한가요? 유치원 때 목숨처럼 아끼던 장난감을 지금도 갖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대 시절의 고민은 20대가 되면 시시해지고 20대의 열정은 30대가 되면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대상을 바꿔가며 상을 갈아탈 뿐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만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상에서 저 상으로 갈아타는 것을 반복하는 대신 모든 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좇는 모든 외부의 경계와 상들이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심지어 사랑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 상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를 줬던 범부가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마음 그 자체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었구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며 마음 혹은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범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를 취하는 것에서 마음을 취하는 것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잇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이 마음마저 잇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참다운 법은 경계와 마음을 함께 잇는 것입니다. 취할 세상도 없고 취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님을, 세상과 마음이 본래 하나임을 사무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순수한 알매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보고, 듣고, 배고픔을 알고,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 알매 성품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행복과 불행, 심지어 부처와 신이라는 관념까지도 모두 이 텅 비고 신령하게 하는 마음자리에서 인연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왔다 가는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자체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에 의지하면 세상 천지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한바탕 꿈인 줄 알면 더 이상 좋고 나쁨을 가리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헛된 경계를 줬던 손을 놓고 본래부터 완전한 이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까요?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좇는 삶과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법공양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세상, 이 둘을 함께 잊어야만 비로소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즉 범부로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 즉 눈에 보이는 사물, 귀에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 돈, 명예, 지위와 같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경계를 소유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더 높은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경계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계를 취하려는 나라는 존재조차 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한평생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깨닫는다면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뀐 꿈, 즉 전도몽상이었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변화는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저마다의 경험으로 쌓아올린 내가 옳다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보, 나를 위해 술 좀 끊어줘. 당신, 담배 좀 끊으면 안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도 우리는 죽어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젊은 군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함께하던 지혜로운 친구였는데 한 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매우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기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을 몇 주,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음식이 썩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소한 문제로 부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다퉜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걸 왜 못하지? 라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는 아내의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이 친구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고집이 있다고 비난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깨끗해야 한다는 오름에 대한 엄청난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아내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죠.